그대여,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 일흔을 향해 가는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음을 느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겨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지만 이별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억도 있지만 실패의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 창고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아둔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건강할 때 더 조심할 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기에 단순한 것이 오히려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만남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운가? 버시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내려놓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순간 또다시 같은 걱정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우리 세대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본 날이 적어 기억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보내드리고 형제자매와 때로는 화목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쁜 기억도 있지만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아픈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행위와 경험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해서는 어머니를 잘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날 찾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뒤척이고 낮에도 문득문득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겪었고 그 경험들이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을 걱정해야 하고, 손주들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부모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 때문에, 이제 늙어서는 손주 때문에 제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인연의 고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책임을 지면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셋째,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 번 아프면 오래 갑니다.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안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관절이 안 좋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렵고, 병들어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심장이 언젠가는 멈추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결국 헤어짐으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후회가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면 후회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식에게 소리를 지른 것,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친구와의 다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6째, 우리는 돈 걱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경조사비도 나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걱정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적당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소욕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에 가득 찬 물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비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의 성질.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듭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세게 불고, 때로는 부드럽게 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쁨에서 슬픔으로, 평온에서 분노로, 사랑에서 미움으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낮이 되면 짜증이 납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바뀝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다툼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해주는 좋은 친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은 흐리면 가라앉힙니다. 잔에 흙탕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무엇이든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의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특히 분노, 욕심, 질투 같은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다른 생각까지 태워버립니다. 밤새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지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품고 상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해치려고 독을 품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중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끄는 방법은 물입니다. 마음의 불을 끄는 물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씩 식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것과 같다. 원숭이는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생각이 끝나면 다른 생각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생각하다가 자식 걱정으로, 자식 걱정에서 건강 걱정으로, 건강 걱정에서 돈 걱정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다가 과거로 가고, 과거를 생각하다가 미래 걱정으로 갑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망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원숭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원숭이는 먹이를 찾아 움직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편안함을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구를 알아차리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가득해도 구름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 불안,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은 구름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가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은 항상 맑고 고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나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평화를 찾아가겠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비워라.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깊은 명상 중에도 생각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1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바라보되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나라고 여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어.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슬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나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의 생각이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은 아니듯 생각이 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때문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며느리가 아프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어르신은 생각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전자는 내가 걱정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후자는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관찰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윗바사나 또는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마치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보려고 하면 금방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일상 속에서 연습하십시오. 명상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한번 멈추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바라보십시오. 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순간 화가 조금씩 식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섭섭함을 흘려보내는 순간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금방 끊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번 멈추십시오. 아, 지금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섭섭함을 바라보십시오. 가슴 한쪽이 저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함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그래, 자식도 바쁘겠지. 나도 젊을 때 그랬지.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걸.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때 한번 멈추십시오. 아,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후회를 바라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있습니다. 지금 화해할 수도 있고, 지금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이 중요해.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내려놓음은 과정입니다. 그대여, 이해하십니까?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에 빠졌다가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생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실제 수행법.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며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해온 방법들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호흡 수행, 숨과 함께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은 호흡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호흡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세를 잡으십시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놓으십시오. 눈은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무릎이 불편하면 다리를 쭉 뻗어도 좋고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숨을 쉬십시오.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쉬면 됩니다. 억지로 깊게 쉬거나 조절하지 마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를 느껴보십시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조금 나옵니다.
숨이 나갈 때를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로 나갑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숫자를 세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세십시오. 내쉴 때 둘이라고 세십시오. 이렇게 10가지 세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들어온 것에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도 어렵습니다. 3시나 4쯤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하루 5분씩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또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이 어렵다면 3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걱정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관찰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글로 써보십시오. 걱정이 될 때 종이에 그 걱정을 써보십시오. 자식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은 지금 현실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상상인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대처 방법을 생각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을 분류해 보십시오. 걱정을 두 종류로 나누십시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걱정. 예를 들어 건강 걱정이라면 병원에 가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 됩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 예를 들어 자식의 인생, 날씨, 경제 상황 등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비우는 마음 연습.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많이 쌓입니다. 이 상처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먼저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보십시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잠들기 전 고요해지는 불교식 마음정리법.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자식에게 전화가 왔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한 일을 뉘우치십시오.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뉘우치십시오.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다면 내일은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뉘우침과 자책은 다릅니다. 뉘우침은 내일 더 나아지려는 의지이고 자책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오늘로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마음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 말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아침을 여는 부처님 마음 챙김 법.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좋아집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누운 채로 숨을 쉬십시오. 3번만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뻗고 다리를 뻗으십시오. 내 몸이 아직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다짐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간단히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거창한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수할 때 마음 씻기, 세수를 할 때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도 함께 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제의 걱정을 씻어냅니다. 어제의 화를 씻어냅니다. 어제의 슬픔을 씻어냅니다. 깨끗한 얼굴,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비유 수행.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파도는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파도처럼 바라보십시오.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그 감정을 파도라고 생각하십시오. 파도가 일어납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집니다. 마침내 사라집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파도를 타십시오. 파도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파도를 타십시오. 서퍼가 파도를 타듯 감정의 파도를 타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정점에 달하는 것을 느끼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은 빨리 지나갑니다. 저항하면 더 오래 머뭅니다. 해안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자신이 바다가 아니라 해안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파도 감정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해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나는 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찰자의 마음입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들려주는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마음. 그대여,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외롭고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마치 넓지만 얕은 강물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삶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좁지만 깊은 강물과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지혜가 됩니다. 예순, 일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은 지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기.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이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과거가 달라집니다. 후회가 감사로 바뀝니다. 후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수많은 인연이 만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것도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이 들매 축복.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아침, 햇살 한 줄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젊음은 봄과 여름입니다. 모든 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면 가을과 겨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쇠퇴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평생 동안 쌓은 지혜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은 휴식의 시기입니다. 평생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쉴 수 있습니다.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봄과 여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과 겨울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혜,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도 변화이고, 자라남도 변화이고, 늙음도 변화이고, 죽음도 변화입니다. 나무숲을 보십시오. 봄에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나무잎은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 지혜, 친절함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60대에게 필요한 마음 내려놓기의 핵심 가르침.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필요한 7가지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릅니다.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꽉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가 손바닥에 머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바람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고요함을 누리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만 계속하면 삶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가슴에 돌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박하게 사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작은 벌레도, 나무도, 꽃도 모두 생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그대여,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생각에 빠지면 다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 그대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음은 항상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고요함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마음속 고요함은 언제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숨을 고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대여,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그대의 모든 날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